노래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번째 전신갑주인 성령의 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전신갑주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전신갑주가 바로 검입니다. 그동안 모든 전신갑주는 방어용 도구였다면 바로 이 검, 칼은 공격용 무기죠. 우리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 군병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모습 있죠. 이 그림 말고 또 하나 있죠. 같은 그림인데요. 이건 이제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의 이 로마 군병의 모습입니다. 중무장한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허리띠입니다. 정확한 이런 모양은 아니었어도 이러한 각대 같은 허리띠를 찾죠. 다음,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그래서 겉에다가 마치 조끼처럼 청동으로 된 그러한 조끼를 입었습니다. 보니까 튼튼해 보이죠. 저게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 날라와도 결코 몸을 뚫을 수 없는 그런 의의 호심경, 흉배를 딱 입었습니다. 다음, 이제 이게 신발인데요. 보면은 이제 가죽 신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약간 이렇게 많이 해진 신발인데 이게 실제로 그때 로마 군병들이 신었던 신발이 이제 발견된 그런 유물입니다. 저런 가죽끈으로 돼서 바닥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쇠 조각이 이제 신발 바닥에 꽂혀 있다고 했죠. 다음이요. 이제 방패입니다. 방패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 방패로 자신도 방어하지만 또 이렇게 대열을 정비할 때 방패로 딱 막으면 마치 울타리 같이 그렇게 방패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투구입니다. 청동 투구인데요. 머리뿐만 아니라 얼굴도 입도 이제 다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실제 로마 군병의 투구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칼입니다. 오늘 검인데 보면 생각보다 좀 짧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병이 사용했던 그 칼의 길이가 한 60에서 70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칼이 좀 크면 클수록 또 공격할 때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이순신 장군 칼 보셨나요?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근데 이 로마 군병의 칼은 짧아요. 그것은 그들의 전술 방법 또 전투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검은요,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유리한 무기였습니다. 이 방패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적이 오면 바로 칼을 빼가지고 상대방의 흉부나 목을 가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빠르게 칼을 휘둘러서 적의 팔이나 다리를 절단합니다. 또 이 칼은 보면 양날이 다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검을 돌려잡을 필요도 없고 그냥 휘두르기만 하면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검이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사용한 그런 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검으로, 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한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서요?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도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 양날이 세워진 그 칼에 그 사단마귀는 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죠.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금식하신 분 계신가요? 40일? 누가 했다고 하던데.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 사단마귀는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그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능력 있으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러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기록되었으되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번에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 다 주겠다. 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같이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마귀를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어둠의 권세, 사단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의 검을 붙잡지 못해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그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기에 그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를 졌는가?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하와가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아까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 3장 3절 말씀이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즉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덧붙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바꿔버렸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니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단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맥을 못 추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혹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가요 6개월 전에 내 코가 아닙니다. 6개월 전에 있었던 코는 어때요? 그때 코를 이루던 세포는 다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지금 이 코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물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질과 속성과 상태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소멸하는 것이죠. 이것을 과학자들은 연력학체의 이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팔팔팔 끓입니다. 그럼 물이 뜨거워지죠. 그럼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물이 식게 됩니다. 여러분, 그 희한하지 않아요? 물이 왜 식을까요? 거기 부채질을 한 것도 아니고 거기 얼음을 넣은 것도 아닌데 물이 그렇게 팔팔팔 열을 가해서 끓였는데 물이 식어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그 뜨거운 열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뭐가 빼앗아 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은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변화되고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 지구상에, 아니 전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의 영원성, 말씀의 불변성. 여러분, 변하는 것을 붙잡고 의지하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잡을 때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 그 사단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영원히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 마귀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있었습니까? 태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은 있었습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시작,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출발이 있고 시작이 있죠.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은 또 끝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이 땅의 피조물, 모든 것은요, 그 시작과 끝 선상 위에 있어요. 그런데 시작도 끝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아니 시작과 끝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지막을 만드셨습니다. 사단도 결국 그 안에 있어요. 때문에 사단 마귀를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오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끊임없이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그 사단 마귀를 대했다면 우리는 오늘 승리한 것입니다. 이 금요 기도에 온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다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검이 어떤 검이었어요?
성령의 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시죠.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 검이 되셔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한 말씀은 어떨까요? 그냥 지식과 정보일 뿐입니다. 이 검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검이 아니라면 그 검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꼭 붙잡지만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죠.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성령님. 우리가 의지하고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히고 닫힌 문제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다 단칼에 베어버리는 여러분 능력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